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소그룹 리더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오늘의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는 평신도입니다. 처음에는 리더로 세워졌다는 게 감사하고 설레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리더로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때로는 지치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구성원들의 상황도 살피고 가끔은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받기만 하려는 구성원들이 얄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제 자신이 작아 보이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말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리더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지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라고 믿고 있지만 어느 순간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소그룹 리더로서의 삶이 흔들릴 때 신앙 안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태도를 회복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취자분들 또 애청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목사님, 교회에서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꼭 능력이 있기 때문인만은 아닐 텐데요. 리더가 된다는 것에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세상적인 리더십, 본질적으로 이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세상의 리더십과 어떻게 다를지 그 다른 점도 좀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마 이런 교회에서 조금 더 섬기고 계신 분들은 다 같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고요. 네. 저도 목회자이지만 같은 고민이 있는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참 그래도 교회에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인 거라 생각하고, 또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는 또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떤 능력이란 게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다른 커뮤니티나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도 세상의 리더십과는 좀 다른 성경적인 리더십이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리더하면 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뭐 리더십은 원래 타고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조금 더 실력이나 남을 이끄는 그런 어떤 통솔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통 생각하죠.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능력이 있긴 있어야 하지만 세상적인 리더십과 성경적인 리더십이 좀 차이를 살펴보면 출발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상적인 리더십은 자기가 또 개인적인 능력도 발휘하고 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잘 이루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아마 이런 것들이 목적일 텐데,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하는 소명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거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우리에게 필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작은 숫자다, 너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을 이끌어내시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구원과 사명이 같이 있고, 그 사명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공동체 전체적으로 그런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과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하는 네. 사명이 주어진 거죠. 이미 아멘. 구원 안에서. 네. 그리고 신약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거죠.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네.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죠. 일반적인 공동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든가 자아 성취, 자아 실현 하나의 목적이라면 우리 성경적인 리더십의 목적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네. 또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리더십은 그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게 이제 성경적인 리더십이죠. 네. 조직을 잘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세우고 어떤 성과를 같이 내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모든 일을 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섬기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네.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리더십의 형태가 나타나는 형태도 또 달라져야 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섬기는 리더십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법도 세상적인 리더십은 뭐 리딩하는 거죠. 이끌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격려하고 상도 주고 이러면서 공동체를 관리하지만 성경의 리더십은 롤 모델이죠. Follow me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네. 또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서도 장로들에게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모델링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물론 뭐 세상에서도 모델링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성경만큼 그렇게 교회 공동체만큼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네.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사실은 섬김 자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해야 되는 네.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네. 리딩 섬기는 방식으로 리드한다기보다 사실 종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건 그냥 종이 되는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세상과 완전히 다른 자세, 그런 목적, 그런 태도 또 그런 결과를 가지고 네. 우리가 이끌어 가도록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고 또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더십 하면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네, 그런 네. 퀄리티를 가져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할 때가 많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봐야 되고 또 그런 한국적인 문화에 나타나는 리더 그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 네. 군대 문화도 있고 네. 유교 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굉장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교회에도 목사님들의 모임도 기수 문화 같은 게 있고요. 유교 문화가 있어서 네. 그 무조건 선배, 선위가 되면 무조건 리스펙트해도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문화를 통해서 그건 성경적인 리더십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국적인 문화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끄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자세도 그렇고 네. 하는 방식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참 그런 필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리더십에 대한 것이라고 네. 생각해요. 목사님께서 세상적인 리더십과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차이점을 쭉 말씀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확실히 교회 안의 리더십은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구별돼야 되고 또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재능, 이게 세상적인 능력, 재능 이런 것보다는 네.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겠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네.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니까 목회자도 또 우리가 선교를 가든 교회의 직분이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맡기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목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교회 직분자도 되고 소그룹 리더 목양자도 되는 거니까 그 일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내가 내 자아 실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힘들면 하나님께 또 엎드려서 간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네. 뭐 우리 공 아나운서님도 교회 생활하시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기 실력으로 뭐 세상적인 실력이나 또 경력으로 뭘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는 사고도 많이 치고 자기도 맞습니다. 힘들어하고 네. 주변도 힘들어하는데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지위에 있지 않아도 네.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네. 교회 어느 기관을 맡겨놔도 맞습니다. 예, 정말 잘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독이 되게 잘 이끌어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런 분들은 부족하면 또 하나님 기도하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묻고 또 더 잘하도록 노력하는 네. 그런 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리더십들이 필요한 거는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죠. 신실함. 그러니까 저도 뭐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저에게도 계속 이제 리마인드 하는데 네. 항상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무슨 그룹을 맡으면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네. 나지 않으면 스스로도 좀 실망하게 되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잘하고 싶은 게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뭐 네.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뭐 네. 이런 외부적인 것들로 설교가 어떠냐 이런 것들로 자꾸 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너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켰냐, 너 그룹을 얼마나 더 성장시켰냐, 전도를 더 몇 명을 했냐 이런 결과 수량적인 결과로 우리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충성이라 그러잖아요. 신실함. 맞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느냐. 그 일을 신실함은 그 일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네. 잘 결과가 나타나지 못해도 신실하게 일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래서 맡긴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아멘. 것처럼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네. 뭐 언변, 카리스마 또 리더십, 친화력 뭐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러나 더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신실함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네.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는데 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냥 다 세상적으로 네. 그냥 어떤 일 쪽으로 어떤 세상적인 교제 쪽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러다 먼저, 보면 또 상처가 돼요. 예.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이 교회 리더로 서야 되고 뭐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또 교회의 큰 그룹이든 작은 그룹이든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실력 그런 능력보다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그런 자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셨듯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려고 네.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좋은 리더로 섬길 수 있겠죠.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듣고 보니까 와, 이거는 뭐 세상의 리더십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공감은 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런 성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 고민을 잠시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께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잘 격려해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지금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나를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책임이 네. 큽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갈 때가 많거든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이끌어 가야 하는 게 매일 설교하면서 가야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네. 부족한 게 항상 느껴지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성경을 쭉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능력이 탁월하거나 네. 뭐 성품이 완전히 예수님 다 닮은 완성품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직분이잖아요. 네. 또 교회에 이끄는 위치 직분인데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완전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서 더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하나의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네.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드려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드리면 뭐 이게 그렇죠.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우리가 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모세도 다 부족합니다. 말도 네. 못하고 옛날 상처도 있고 나서 또 다시 저분들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네.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모세의 모습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네.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얘기하고요. 네. 사무엘이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리더도 그런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와 세상적인 리더와 좀 다른 네. 아주 근본적인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부족한 게 많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도 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네. 갈릴리 바다로 가는 베드로를 불러서 찾아가셔서 또 다시 용기를 주시고 네. 또 사랑으로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이 주의 일을 맡기에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네.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리더십에 섞이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도 세워가지만 우리 자신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공아나운서님도 교회 생활 오래 하셨지만 이 섬기는 포지션 네. 그렇게 그룹 리더나 책임을 맡고 교회의 어떤 장로나 어떤 집사나 이런 직분을 맡을 때 그 섬기면 힘들긴 하지만 네. 그만큼 사람이 이렇게 잘 섬길 때 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자기가 부족한 것도 더 깨달아서 네. 교만해지기보다는 좀 더 겸손해지는 게 일반적으로는 네. 다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철이 드는 거는 애나 봐라 이렇게 철든다 그러듯이 네. 애를 키워 보면 부모님이 정말 얼마나 수고했었는지 우리가 정말 알게 되듯이 네. 이 여기 사연자님도 설명하지만 이 공동체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네. 섬기려고 하면
다 내가 섬긴 거 이해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디맨딩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그 사랑을 좀 배신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네.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겪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네. 깊이를 진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섬기는 것은 뭐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렇게 섬겨갈 때 오히려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순종해 갈 수 있는 네. 하나의 성화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기회가 있으실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해 가는 게 네. 좋다고 생각하고 네. 하나님이 필요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완전함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네. 부르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뭐 교회에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또 네. 지금 부르심에 순종해서 감당하고 계시다면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면 오히려 그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교회의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연 주신 분 경우처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리더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섬김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의 말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도 계속 고민하는 질문을 아주 정리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뭐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 그게 천국이지 이 땅은 아닐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연약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대상도 또 연약함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힘든 점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게 사람을 이렇게 자꾸 대화 섬기다 보면 사람이 자꾸 보이잖아요. 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면 실망하죠. 네. 내가 한 만큼 저 사람이 반응이 없을 때 인간적으로 할 때만.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실망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도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을 섬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네. 교회를 섬기도록 목양하도록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뭐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 가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섬기는 대상은 주님이다. 아멘. 그렇게 바라보고 가면 좀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걸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네. 아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사람 네, 네. 너무 믿지 말고 그냥 주는 것으로 네. 끝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 그걸 보신다면 내가 섬김을 통해서 어떤 보답이 없고 네. 그게 낙심하게 되는지라도 그러면서도 내가 노력하는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과정을 여전히 살펴보시고 우리 신실함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닮아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죠. 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더 네.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함도 더 우리가 알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을 또 훨씬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섭섭함 그런 게 많이 쌓일 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버림 받으셨잖아요. 네. 배신도 당하시고 그렇죠. 그 네.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도 쫓아내시고 유대인들도 예수님 배척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치셨고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당신은 다 드린 것처럼 우리도 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더 많은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 리더의 역할이라면 리더 자신은 누구에게 위로받고 격려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답을 주셨네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보태면 네네. 우리가 그 자기도 케어를 잘 해야 되잖아요. 섬기다 보면 지치고 지난번에 우리가 탈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에 사람에게 상처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케어 받고 격려 받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아까 또 예수님 바라보면 가는 게 최고고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면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도 크죠. 네. 고민하고 힘들고 어떤 사람한테 어려운데 혹시 전혀 기대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참 감사하다, 네. 고맙다 이런 마음을 전해주므로 우리 낙심한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료나 아니면 또 선배나 또 우리 멘토들을 통해서 또 사람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셀프 케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잘 케어해야죠. 지치지 않도록 자기 목적도 다시 돌아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적절한 쉼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것도 우리가 무한대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다 섬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잘 알고 조절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잘 케어해서 지치고 이게 탈진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 수고했다 그러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것도 사주시고 쉼도 가지고 네. 또 동료들과 함께 나도 격려하지만 또 격려도 받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격려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시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회복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섬기는 리더십의 개념이 실제 상황에서 꼭 희생만을 의미하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의미인지와 함께 또 리더의 자리가 버겁게 느껴졌을 때는 이것을 계속 감당해야 될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내려놓는 건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서 말하면 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의 필요를 그냥 막 채워주는 게 성경적인 섬김은 아니죠.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섬김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섬겨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방향도 제시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역할 분담도 하고 또 일도 맡겨주면서 그렇게 위임하면서 네. 그 사람이 세워가는 거고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섬김이죠. 네. 나를 케어하는 것도 되고 그 사람이 너무 사람들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세우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 리더십인 것 같고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그래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네. 잘 돌아보시고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잘 케어하면서 어려운 건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면 주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